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중에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 바닷물에 빠진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을 축약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 바람을 잠잠케 하신 사건들을 각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과 함께 이 사건이, 오늘의 본문이 주는 특이한 메시지가 있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말씀, 그 사건과 합쳐져 있는 베드로가 물 위를 따라 걸었던 사건이 덧붙여진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 즉 오병이의 사역이라든지 여러 광야에서 베푸신 이적의 행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황급히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편에서 홀로 남아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명을 받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중,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중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지나갈 때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하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본문보다도 이 본문에서 오늘날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실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했을 때 그 명을 받아 건너가는 와중에 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는 풍랑을 만나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언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하면 저는 30년 전 20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저는 군대 들어갔을 때 2등병 때 어머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라고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어머님은 아닙니다. 저를 낳기만 하고 외갓집에 맡겨서 그저 1년에 4번 두 큰 명절 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때 해서 4차례만 왔다가 아주 2박 3일 머물고 다시 돈 벌러 가셨던, 그래서 어머님과 같이 살을 부딛고 먹고 자고 했었던 게 그냥 양손가락이 꿰일 정도로 별로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전도해서 천국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학교 다니다가 가출해서 부모님과 형을 찾아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을 다녀서 아버지도 찾고 어머니도 찾았는데, 저보다 1살 많은 11살 때 부산 바닥에서 잃어버린 제 형은 결국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찾았고 어머니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 앞길에, 이제 제 앞길엔 복된 길이 열리겠다 싶었는데 참 제 앞길엔 참 험난한 길만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다른 분과 살고 계셨고 어머님도 다른 분과 살고 계셔서 두 분을 합치게 해드릴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를 고향교회에 초대해서 그날 고향교회 주일 저녁 때 찬양 예배 시간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특송을 했던 제 인생의 초유의 딱 한 번뿐이었던 그날은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만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저는 군대 2등병 때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있지 않나,
사실은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와 이혼을 하시고 3살 때부터 저를 키우지 아니했었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풍비박산난 가정 어떻게 일궈 나갈까, 저는 그 생각밖에 없었고, 대신 아버지를 증오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생각했지만, 제가 은사를 받고 방언을 받고 여러 은사 활동을 고등학교 때 하고 있을 때 믿음이 어느 척도에서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곤 내 본심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지 않나, 아버지를 직접 찾아서 용서하고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도 찾으러 나가고 어머니도 찾으러 나갔는데, 같은 날짜에 아버지도 부산 바닥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버지는 가족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 책임이라고 하면서, 잃어버린 네 형을 찾기 전까진 너를 만나지 않겠다 하시며 아버지는 태백 탄광촌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홀로 지내고 계시는데, 5년 전부터 깊은 치매에 걸려서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는데, 아들도 이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튼 20살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도 태백으로 떠나시고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이등병의 몸으로 호적등본에 그저 아버지의 아들로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가사 전역을 하지 못하고, 그저 날마다 토요일만 되면,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토요일만 되면 군대에서 깡패처럼 고참을 두들겨 패지를 않나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래도 언덕에 올라가서 그저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슬플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하는 모습을 고참이 유심히 보더니, 이맘때였습니다. 12월 24일에 부대에 큰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있으니 너 참 노래 잘한다, 내가 기타 반주를 해줄 테니 나가서 찬양 경연대회 한번 출전해 보아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이기 때문에 기쁘고 찬란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를까 싶었는데, 그래도 제 딴에는 그저 언덕 위에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불렀던 그 찬양이 마음에 와닿아서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달 1절을 다 부르는데 수백 명의 군인들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합니다. 기쁜 성탄 전날에 웃겨야 할 판에 모든 군인들이 다 울고 난리가 납니다. 모든 경연이 다 끝났습니다.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까지 다 주었는데 저도 좀 부른다고 했는데 제 이름을 안 불러서 그저 떨어졌나 보다 싶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없는 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대상이랍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대상을 받고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대에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우리 중대에서 1등하고 포상휴가 6박 7일 포상휴가까지 받았다고 중대장님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던지, 야, 오늘 점호 없다 그랬더니 앵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설수철, 너 우리 소대 돌아가면서 야,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니까 야, 노래 좀 불러, 앵콜 좀 불러. 그래서 1소대, 2소대 지나가면서 제가 앵콜송을 불렀습니다. 울고 좀 군인들을 울음에 빠뜨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롤송으로 그날은 앵콜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소대에 들어가는데 분대장이 잠깐, 야, 부르기 전에 내가 반주해 줄게 하면서 그 분대장이 자기 관물대에서 반주하는 악기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타악기였습니다. 그 타악기가 뭐냐면, 이게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을 군종이라고 그러고요, 절간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을 군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날 분대장이 군승이었습니다. 꺼낸 타악기 악기가 목탁이었습니다. 목탁이 제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 반주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깔깔깔 저희가 웃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전 세계 목탁 반주에 맞춰서 캐롤송을 부른 목회자가 있다면 나와보십시오. 제가 30년 전 바로 12월 24일 날 캐롤송을 목탁 반주에 맞춰서, 그 이후에 이 휴가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면서 근처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6박 7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제 울지 않겠습니다. 저 이제 고참 때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부대로 다시 들어가면 저를 맨날 웃는다고 교회 간다고 때리던 고참이 있었는데,
저 엄마 돌아가셨다고 안 때리면 저 마음이 약하게 되니까 그 고참 때리면 더 때리지 덜 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부대가 이제 교회가 없어지고 또 최전방으로 가면 교회가 없는, 예배도 못 드리는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없으면 제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혼자라도 들어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살리 기도원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만 올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제가 제대할 때까지 그렇게 때리는 고참, 나중에는 그 고참도 세례받고 예수 믿고 제대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 더 때려달라는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겪어보니까 이건 기도 하나만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도 응답을 받기를 한 달 후에 부대 군종 전도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최전방 집회에는 교회가 없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는데 너 군종 보수교육을 갔다 와라. 그러면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제가 한 달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니 흔쾌히 가서 훈련을 받고 군대 제대할 때까지 내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하고 전도하고 목회하는 일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광야로 밀어넣으시고 풍랑 일고 파도 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밀어넣으셨습니다. 순탄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다들 늘 교회 다닌다고, 설교한다고, 말씀 준비한다고 밤마다 두들겨 팹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언제 설교를 준비하냐면 다들 취침 시간이 되면 촛불 하나를 켜놓고 그 밑에서 어두운데, 여러분,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촛불 밑에서 공부했다는데요, 그들의 눈은 다 망칩니다. 그때 제가 든 병이 난시에 걸렸습니다. 즉 어두운 곳에서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밝은 형광등 밑에선 인상을 쓰는, 눈을 뜨지 못하는 반대의 현상이 벌어져서 난시,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그때부터 쓰게 된 난시 안경으로 햇빛이 강하게 또 형광등이 강하게 비치면 제가 이렇게 인상 쓰고 눈을 크게 뜨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두들겨 패는 고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2년 지나니까 그들이 다 세례받고 주님을 믿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젠 제대하면 갈 곳도 없는, 이제 부모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수철아, 너는 목회자가 될 놈인데 왜 그러고 있니? 군대 말뚝 박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신학교 등록금 다 대줄 테니까 제대하자마자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의 길을 걸어. 제가 1월 달에 제대해서 2월 달에 등록금 내줘서 2월 달부터 신학교 들어갔으면 세상 구경은 하지도 못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로 사명자로 밀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풍랑 일고 파도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내모셨지만 육지에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광야로 몰아넣었을 때 그 가슴 아픈 현실, 그 뼈저린 고통 속에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잠잠는가 어둠 속에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바울과 신라는 풍랑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만큼 두들겨 맞기도 하였으나 기도로 찬송으로 감옥문을 열고 모든 기적의 그 고난의 순간을 기적의 순간으로 바꾸며 살아갔던 것처럼 코로나 전국으로 혼란 속에 빠져있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풍랑 속에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이 지경을 주님만 믿고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참을 풍랑을 만나고 지쳐 힘들어 있을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저만치 걸어오십니다. 이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걸어오시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예수님 주님이시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유령이다 귀신이다 너희저 고스트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까? 자기를 구해주러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유령이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너무나 격하면, 우리도 너무나 절망이 격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제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우리 집안에 이런 우환이 날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날마다 공격해오는 건 웬일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풀린다면서요. 예수님을 유령 취급합니다. 예수님을 귀신 취급합니다. 너무나 고난이 격하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면 주님이 주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까지도 부정하고 부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제가 목사 안수 받자마자 백혈병에 걸리고 쪽방에서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또 10년 만에 백혈병이 재발해서 목회자가 청빙되어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고자 하는 그 의지도 꺾어 놓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며 외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쪽방 목회할 때에 낮에는 탁송 운전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쪽방인들, 노숙인들 밥을 퍼나르기 위해서 모든 재정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으면 도와주시는 못할 망정 제 아내를 백혈병으로 또 한 번 쓰러뜨리면 집안의 모든 재산, 재물, 기둥뿌리 다 뽑아가시려는 건 아닙니까? 탄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설목사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매? 너무 힘들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중보기도 좀 올려봐. 그래서 저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중보기도를 올렸는데 그 중보기도가 당첨됐다는 겁니다. 아니 해주려면 해주고 안 해주려면 말지 무슨 당첨이 뭔가 싶을 정도로 마음에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몇 주 후에 방송을 찍으러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중보기도나 해주지 알고 봤더니 다니엘 기도회에 뽑혀서 5분짜리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어 그날 수십만 명이 다니엘 기도를 시청할 때 저의 사역과 제 아내의 사연을 5분 동안 시청케 하고 통성
영으로 기도를 하고 헌금을 모금한다는 거예요. 이야, 풍랑을 만나 다 죽어가는 저에게 그날 수십만 명이 중보하며 기도하시는데, 오늘날 풍랑 가운데로 제자를 밀어 넣으시고 예수님이 육지에서 기도하신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저에게 병원비 한 푼 없었는데 거기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모금해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첫 달, 둘째 달, 첫 달 병원비가 1,000만 원, 그 다음 달 1,000만 원, 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모든 병원비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쏟아 부어주시고 완전하게 치료를 받고 제 아내가 건강하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풍랑을 만나 고통받고 있을 때에 저 앞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앞에서 원망 불평할 때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다가오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27절에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이제 내가 왔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내가 왔어. 나를 유력이라 불러도 좋다. 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좋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가게 문을 닫고 교회 문을 닫고 탄식하고 통곡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에 풍랑 한가운데서 떨고 있는, 울고 있는 여러분의 현장에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만나니 제자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래 와라, 그래 와라. 베드로도 신바람이 나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뛰어듭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서, 정말로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고 싶어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용기 내어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지 않아 저 앞에서 부는 작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베드로가 물속에 푹 빠져 들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헬프미. 주님께 손을 내밀,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책망받고 예수님께 혼나고 있는 장면, 여러분 고소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배에 걸어내려오지 않은 다른 제자들도 형편없는 놈들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저 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머리만 좋은 의심꾼자 도마도 그 배에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출세하지 못하겠으니까 엄마 찬스를 동원해서 출세하겠다고 예수님께 찾아가겠다고 했던 요한과 야고보도 저 배 위에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못나면 못났지 잘난 놈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물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 닮고 싶어서 물 위에 뛰어간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물 위를 뛰어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가 무서워서, 아니 교회 또 문 닫을까봐, 목회 또 실패할까봐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목사님들과 주의 사명자들이 있습니까? 물에 빠질까봐 시도하지 않는 분들 있습니까? 근데 배 위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베드로처럼 평생 단 한 명도 물 위를 걸어본 경험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열정이 뜨거웠던 베드로만이 나중에는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겠고, 이것만큼 큰 축복된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 실수, 절망, 좌절, 그것도 우리를 다시 걷게 하는
큰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순교자 베드로를 탄생시켰던 것이, 물속에 잠시 빠져서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인생을 재기한 베드로가 경험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의 손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물속에 빠져야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이, 절망에 빠져가야만, 봐야만, 죽음을 경험해야만 간절한 손을 주님께 내밀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 만나는 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너편을 건너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고난의 바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배에 올라오자마자 오늘 성경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 흔들리고 뒤집혀질 정도의 그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동안 한국교회 코로나로 인하여 이젠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세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의 숫자로 목회자의 크기를 쟀던 그런 모든 게 지금은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세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문은 닫혀져 있고 예배는 드릴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에 주님이 타고 계시는지, 우리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고 계신지, 아니면 성도들이 잡고 있는지, 목사가 잡고 있는지, 장로가 잡고 있는지, 우리의 한국교회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해 볼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힘껏 저을 수 있는 노가 없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돛도 없습니다. 바깥 세상을 구경할 수 있는 창문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속도를 제한하는 건 악셀레터가 아닙니다. 세찬 바람이 노아의 방주의 속도를 제어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좌로나 우로나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습니다. 즉 운전대가 없다는 것이지요. 거친 고난이 노아의 방주의 방향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외제차로, 그리고 큰 유람선을 타고 가던 배는 노아의 홍수 때 다 쓸려 뒤집혀지고 파손됐지만, 그저 키도 없고 돛도 없고 그저 아무것도 없이 고난의 바람과 파도의 힘으로만 근근히 살아와서 세상 구경 하나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만 바라보라고 배가 하늘에만 뚫려있는 창문으로 하늘만 바라봤던 노아의 방주만이 무사히 아라랏산에 도착한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창문도 주만 바라본 그런 창문, 하늘로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지, 우리의 회사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무처에,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지, 그것만 알면 이 고난의 정체, 또한 고난을 극복할 비결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오르심에 고난의 바람이 그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오르심에 고난의 바람이 그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회사에, 이 대한민국에, 코로나 전국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에 주님이 함께 오르심에 코로나의 바람은 그칠지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조차도 33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어려운 와중에 우리 예수의 힘으로만, 그리고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 그때 손 내밀었던 베드로가 잡았던 예수님의 손만 잡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때, 예수님의 힘으로 극복할 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기적을 맛본 그것을 구경한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송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보배이고 오직 주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